혹시 이 양반 알죠? 박노현 국가 그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그 제목이 사후 매수죄. 그러니까 교육감에 다 당선되고 난 다음에 뒤에 고생 고맙다고 돈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화 하기 전에 준 것이 아니라 그때 뇌물로 준 것이 아니고 이미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상대판 그 양반이 거의 뭐 그때 사채에 손을 대가지고 거의 완전히 파산 지경이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뭐 2억인 걸 뭐 줄까. 일반인들이 생각해 보면 그건 분명히 미리 줬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는 지금까지 다 그래 왔으니까. 사실은 정치권 수준은 그런 거잖아요. 미리 약속을 했어도 당선되고 나면 안 주는 그런 수준인데 이 양반은 약속도 안 해놓고 끝나고 난 다음에 안쓰러워서 너무 힘드니까 줬다고 하는 그게 제목이 돼서 2년이가 실형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게 사실 일반인들은 별 관심이 없는데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이 광문 이 양반은 좀 사람이 좀 아주 특별한 사람 같고 일반 정치인들하고 이래 좀 레벨이 다른 그런 부류의 사람 그냥 선비 스타일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 있잖아. 뭔가 말을 해도 이런 이야기보다는 좀 뭔가 좀 이렇게 괜히 잘난 척한 이상한 어려운 말만 하는 그런 스타일. 뭔가 시적으로 표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혹시 그 한 10년 됐습니까? 혹시 그 사건 아는가 몰라.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알아요? 그것 때문에 노태우 정권이 총선에서 아마 그 유리한 정국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었는데 이 강기훈 양은 나이가 별로 안 많아요. 우리보다 조금 많겠지만 지금 거의 가난 말기가 돼가지고 죽기 일부 직전인가 봐요. 근데 이 양반은 나의 억울함을 좀 밝혀주시오. 나 절대로 대필 안 했다. 그리고 지금 뭐 하더라도 그거는 조작된 거였다. 대필한 게 아닌데 국가수에서 대필한 걸로 해가지고 한 사건이었다가 좀 시끄럽죠. 물론 우리 뭐 목사는 복음만 전해도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알고 보면 그것만큼 또 정치적인 발언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치가 참 이쁘게 잘 흘러왔죠. 이거는 뭐 중요한 이야기 아니지만 하여튼 이게 또 공교롭게도 대선에서 같이 투표를 할까 하는 거죠. 앞으로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하여튼 문재인 쪽에서 그 무슨 관리 쪽 뭐 하여튼 한 자리 한 분의 한 표현에 의하면 지금 새누리당은 거의 괴멸 직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상으로 쑥대밭이 되었나 봐요. 분위기를 잘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아직까지 지금 야구로 따지면 한 5회밖에 안 되는데 얼마든지 추수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재미가 있죠. 그건 그렇고 오늘은 혹시 이런 말 알죠? 실존과 존재. 이거 이번에 왜 이몽사님 청도 특강에 보면 이런 표현 들어봤어요? 아무도 안 봤어? 네? 관심 없어. 이게 실존은 뭐고 존재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했어요? 뭐 잘 안 쓰지만 비슷한 말로 써요? 반대말로 써요? 비슷한. 설명을 안 해가지고. 아니, 그냥, 둘 중에 하나만. 실존이 뭐다. 굳이 구별해서 설명할 거예요.
실제로 존재. 언어라고 하는 거는 걔는 그 정리하기 나름이잖아. 그게 딱 의미가 태어날 때부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 학자들이 이건 이런 식으로 합시다라고 이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변경을 하는가 하면, 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좀 반대 의미 같은데. 우리의 몸 위에 있는 거는 이건 실존이라고. 던져져 있는 거죠. 이건 실존이고, 존재는 뭔가 하면, 지금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네? 뭐가 더 중요해요? 대답이 없어. 뭐가 더 중요해요? 던져진 몸이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존재가 존재하겠죠. 무엇을 하는 존재냐? 그 인간이 짐승하고 동물하고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동물도 나름대로 뭔가 하겠죠. 무엇을 하느냐? 네?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냥 인간이 아니고 생각하는 인간이야. 내가 이래 있는데 이렇게 뭐 싸이나 내가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그죠? 실존은 같은데 싸이가 이렇게 한 잔 먹는 거와 제가 먹는 거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네? 같아요, 달라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가 차이가 납니까? 네? 250억이 차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싸이가 그 참이슬을 한 잔 하는 거라면 250억의 광고 효과가 났다는 거예요. 다른 애만 달라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은 그냥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봐야겠죠. 누구를 위하여, 그렇죠? 혹은 누구로 말미암아 있느냐 했을 때 우리 인간은 누구를 위하여 있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있죠? 나는 네? 우리 인간은 주님을 위하여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컨닝한 거고, 그죠? 우리의 본심은 뭐예요? 예, 나는 폼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골로새서 1장 16절이니까 뭘 했어요?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있지? 라고 하는 것을 좀 어려운 건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라 했어요?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따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그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삭제시켜버리는 거죠. 삭제시켜버리는 거죠. 왜?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간섭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를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시키려고 생각. 그게 나를 위해서 있는 존재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을 따먹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로부터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차이점 있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표현하는 그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분이 선악과를
유아독전이 아니라 나는 누군가의 지시와 간섭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 그러면 인간의 독립성이 없어지는 거죠. 항상 간섭받고. 근데 그걸 우리가 좋아하느냐 이 말이에요. 안 좋아합니다. 애들 한번 봐요. 부모 간섭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난리 납니다. 이제 우리 인간의 이 그런 인간의 노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걸 도시형 인간이라 이렇게 부른다고요. I want 내가 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나는 원하는 거예요. 그 영어에 I가 대문자 아닙니까? 물론 뭐 하나님도 대문자로 쓰지만 내가 원한다. 나는 거기서 내가 그냥 단순히 원한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원한다 하면서 더욱더 구체적인 행동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왜 도시형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도시형의 특징이 뭡니까? 시골형도 뭐 좀 그렇지만 도시의 특징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시골에 비해서 어떻게 삽니까? 집단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죠?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우리끼리 살자. 누구에게도 간섭받기 싫어하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인간을 도시형 인간.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부른다고요. 어반.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도시에 모여서 하늘에게 영웅 돌리면서 사는 게 어반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특징을 도시형 어반의 어떤 인간이라 그렇게 부른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성경은 과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여기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좀 나오잖아요. 여기 11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근데 어반이 도시형 인간들의 특징은 뭐예요? 남자가 여자한테서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예? 남자가 여자한테서 났죠? 그러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그러면서 11장 12절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너희들은 다 남자가 여자한테서 태어났다고 여길지 몰라도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남자가 여자에게서 또 헷갈려. 아까 준비할 때도 헷갈려. 오늘 좀 설명해 가면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리라. 우리 인간이 말이죠. 내가 왜 있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그것을 삭제시킨다 그랬죠. 누구 나를 명령하는 사람은 내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저 나는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는 나를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4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그런 표현이 있죠. 근데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 다 말끝마다 누구의 영광이라면 자기 영광이라면 입 밖에도 안 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지만 그거는 진짜 입에 발린 소리고 그게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뭐합니까? 도용하는 거예요. 도용하는 거예요. 나는 원한다. I wanted를 그런 식으로 이걸 I wanted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외우고 그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간섭하고 누군가 나를 간섭해도 우리가 반항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반발하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싫어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우리가 애들 반항하면 뭐라 할 자격이 없잖아. 따지고 보면 우리도 똑같잖아요. 누군가 외부에서 나를 간섭하면 싫어하죠. 왜?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 할지라도 자식은 뭡니까? 일단 그렇게 낳아줬으면 이제 손 떼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추석날 부모를 만나도 간섭 안 하면 싫어하잖아요. 다 말 들어보면 부모가 그냥 아야 잘했다 고생이 많지 요것만 해야지. 그 다음에 나가면 이제 싸우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남자는 여자에게서 낳고 여자는 남자에게 낳고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낳았다라고 하는 우리의 본질과는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러 그런 마음을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I wanted라고 하는 그런 본질을 심어 주셔서 그것을 그런 인간에 빠뜨리게 해놓고 그런 인간의 희망을 하나님께서는 절망으로 바꿔버려가지고 우리 인간의 네 삶이 뭔가를 한번 보아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도시형 이런 스타일의 이 모순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노선을 까는 거예요. 뭐나 알겠죠? 이 지옥으로 가는 노선을 철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옆에다가 천국으로 가는 노선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노선이 몇 개입니까? 2개 아닙니까? 2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2개인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지옥으로 가는 노선에서도 뭐가 나와요? 예수님 나오고 하나님 나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오고 십자가 나오고 다 나온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당연히 여기서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면 안 헷갈릴 건데 안 어려울 텐데 여기서도 뿜어져 나오니까 이게 어렵다. 힘든 참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 지금 하나님 영광 십자가 이야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그것이 십자가로 된 그 언약의 노선이 맞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봐야 된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언약의 노선을 깔면서 그냥 깔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깔아버리면 그게 무슨 공사가 됩니까? 부실 공사가 되잖아요. 네? 요즘 뭐 KTX만 하더라도 벌써 300km 넘는 게 뭐 시험 운행하고 있다잖아요. 그게 드드마에 깔아도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일이 깔리려고 하면 그만한 밑에 기초공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달린다. 근데 하지만 이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문자로 봐서 그런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되겠느냐? 문자로 보면 그건 그러니까 부실공사예요. 이 성경을 문자로 보고 사용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아니 그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 뭡니까?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근데 그 하박국 3장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한 다음에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뒤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진노와 긍휼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로선을 깔 때 어떻게 까는가 하면 우리 죄인과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될 이 죄인과 하나님의 은혜, 긍휼이 서로 만나면서 이걸 깔아요. 특파기 작업을 그래 하십니다. 그 우리의 죄인과 하나님의 긍휼이 만나는 그 자리가 뭡니까? 십자가의 자리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체를.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탕에 깔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죄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가 못해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랬죠. 이거는 태어나서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 특파기 작업을 주님께서 한다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쓰이는 놈들 아닙니까? 그죠? 네, 지옥으로 가나. 그럼 이걸 걷어낼 거 아니에요. 특파기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쌓아놓았던 그 우리의 자랑거리를 주님께서 오셔서 바로 무너뜨린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이 존재의 가치를 주께서 파헤치는 거예요. 일이 문제가 아니고 실존이 문제가 아니고, 네? 세월과 시간과 아울러서 내 이름 습자에 쌓였던 그 나만의, 남들은 알아줄지 모르지만 그 화려했던 나만의 모든 경력을 주님께서 파헤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나죠. 주님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믿든 못든 간에 좀 봐주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가도 주님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자리가 바로 누가 죽은 자리예요?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자리가 되니까 우리가 입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그 주님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 좀 봐주셔서 하려다가 그냥 숙득하고 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들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언약의 철로가 깔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맞습니다. 제가 죄인 중에 개수가 많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마땅합니다. 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과장법이 아니라 그랬죠.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만이, 그 언약의 자리만이 유일한 구원의 자리라고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그것은 뭔가 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가지고 터파기 작업을 하고 철기를 그렇게 깔고 공사를 하는 함에 있어서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까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모습들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그 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남녀 간의 이런 육적인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누구를 위해서 너희가 누구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존재하느냐라고 묻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I wanted, 나는 내가 할 바를 할 뿐이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도시형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말해서 도시형 어반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에 반대된다는 의미보다 인간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겠죠. 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났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럼 여자가 없이는 남자가 나지 않는다. 남자가 여자를 만들었다. 남자가 여자를 만들었다. 여자가 남자를 만들었으니까 남자가 여자를 만들었다. 산부인과에 가면 여자로부터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다고 하지? 그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죠. 성경에서는 이 남녀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의 후손하고 뭐의 후손이 싸웁니까? 근데 성경에는 남자가 남자를 낳잖아요. 그죠? 족보에 보면.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을 낳잖아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 못할 거 아니죠. 근데 결정적인 거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죠. 그러면 거기서는 왜 또 여자의 후손일까? 근데 그거는 단순히 여자가 아니죠. 그거는 여자가 아니고 어려운 말로 이런 배우 강의 보면 나와요. 여성성. 오늘 이야기가 될란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인간이 어반의 도시형의 인간이 되는 데는 흩어져 있다가 우리 인간들이 점점 집단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게 창세기 가인 아벨 사건 가인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래요? 가인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예, 쫓아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인이 그 을이 너무 중하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좀 선처해달라. 내 다른 데가 막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목숨을 보존케 해주잖아요. 그걸 두고 야지 그런 걸 보면 또 이미 가인 아벨 때 다른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음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조금 더 복잡하게 되기는 한데 왜 이사가면 맞아 죽어요? 요즘은 그런 생각 없잖아요. 옛날만 하더라도 여기서 보세요. 이 마을에서 이 마을로 이사를 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추방이죠. 안 가면 이사 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추방을 당하죠? 시족, 가족 뭔가 굉장히 사정이 있지만 하지만 여기서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이 마을을 이루고 있는 뭡니까? 전부 다 신이 이 은혜를 베풀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리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신에게 뭘 받은 거예요? 버림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 가인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혹시 그 우리나라 옛날에 그 고구려하고 부려하고 이래 쭉 할 때 보면 그 제천의식 가운데 고구려는 뭐가 있어요? 동맹, 그죠? 부여는 고구려 동맹은 내가 부여는 잘 못 들어갔죠. 부여에 보면 영구라는 재료가 돼요. 고자가 부, 자명구 할 때 그 고자 있죠. 고자 어떻게 쓰는 줄 아나요? 네? 잘 모르죠. 오늘 무슨 뭔 뜻인가 하면 영자는 우리가 쓰는 영접했다. 그러니까 북을 마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동맹은 뭔가 하면 이거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이게 하나로 뭉치는 그런 동자가 아니에요. 독립동자예요. 하나 동자 아니에요. 이거는 동맹성황할 때 그 동맹 혹은 동명이라고 그러니까 주몽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로 뭉친다. 물론 주몽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겠지. 곧 동맹이고 연구를 보면 이게 있어요. 북을 영접하는 거. 왜 북을 영접하겠어요? 신을 부르면서 북을 둥둥둥둥 치잖아요. 그 북을 치면 신을 부르고 사람들이 북을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이잖아요. 그래서 북을 영접하는, 그러니까 하나로 모이자는 거죠. 바벨탑처럼 하나로 모이잖아요. 북을 두드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로 살다가 나중에 가을 10월 때 이 제천 행사가 보통 언제 열리는가 하면 가을에 열려요. 왜 가을에 열리는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가을 10월 달이 되면 이 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땅을 파가지고 묻어요. 왜 묻습니까? 왜 묻겠어요? 동맹이었고 여기서는 뭐 불을 파가지고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10월이 되면 그동안 농사 다 추수하잖아요. 그럼 이 땅의 신이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신이 지모신이라고 해요. 땅 자체가 신. 봄이 올 때까지 북두리를 묻어놓고 이제 두드리는 거에 편히 쉬도록 잘 쉬라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안식하라고. 고맙다고. 봄에 만나자. 그러니까 인간은 신을 이야기하면서도 철저하게 누구를 위한 신이에요? 자기들 하나는 아니죠. 집단. 그렇죠? 집단을. 우리 집단을 살려주세요. 그 가인이 집단에게서 벌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집단에게서 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단에 쫓겨 이사를 왔다 이것은 당신이 그 사람들한테 뭐 잘못 이 차원이 아니고 신에게 벌 받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주받은 사람이 자기 마을에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애비지 이거는 완전히 전염병 들어오는 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원래 감염될라 우리 신이 노한다. 당연히 추방시키는 거예요. 당신은 저주의 바이러스인데 그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며느리가 잘못을 항상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잘못을 집것은 망한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시집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는데 그러니까 올 때 그냥 오면 안 되죠. 예? 뭐 해야 돼요? 자기 신한테 잘 보이려고 하면 밥숟가락 하나 그냥 얹으면 안 되지. 뭔가 들고 와서 얹어야지. 우리 이 동네 축복에 참여하려고 하면 그냥 쫓겨오듯이 오면 안 되고 그래서 혼수라는 게 생겨요. 그야말로 결혼이 아니고 시집 가는 거죠. 그 부족의 그 동네에 귀신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땅의 신에게 잘 보여요. 잘 보여요. 근데 이런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이 없는 게 없죠. 인간의 모습도 성경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인간이 이미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음을 각 마을마다 신이 다 있는데, 동네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그런 기본적인 이 비언약적인 철로를 하나님께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게 아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성경에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아니고 여성성이라고 하죠. 여성성. 그러면 여성성이 뭐냐? 여성성이 뭐냐? 이 여성성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족보예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쭉쭉 나오다가 여성이 내 사람 나온다 했잖아요. 그야말로 변곡점을 이루는 포인트마다 여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 4명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남자들은 전부 다 쪼다병신이 되는 거예요. 왜? 오죽 못 났으면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에 여자 이름이 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여자들마다 잘난 여자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다말. 그럼 다말 사건, 그게 참, 요즘 그런 거 드라마로 만들어 놓으면 막장 드라마 중에서 그런 막장 드라마가 없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예? 며느리와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맺어서 형성된 그 사건. 아무리 강큰 PD라도 못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생라합, 요즘 말로 하면 간첩은 그 완전히 민족의 반역자 아닙니까? 그죠? 있을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 안에 뭐 잘 내세울 거 있겠습니까? 말이야. 자랑할 거 없는 거야. 왜 이러한 여성성이, 여자다움이 등장하느냐는 거예요.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 여성성이죠. 껍데기는 여자라고 하면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러면 도대체 그 여자 안에 뭔가 정보가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귀한 것이 뭔가 담겨 있다는 거겠죠.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일은 없고만. 그것이 바로 생명과 죽음에 관한 건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너무 어렵고 머리가 아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밖에 모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데 입으로는 맨날 이야기를 하더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언약의 철로를 까시고 저희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준비를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들이 거기에 동참할 수 없는 죄인들인데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서 참 저희들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항상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 자신을 위한 그러한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없었어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